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사도들을 비롯해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이외에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선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 복음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나의 삶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누군가가 끌려가는 대로 살아왔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에 이들에게 부탁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 전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 전파를 감당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교회를 소개하거나 예수님을 소개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쫓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사람들 앞에 나갔을 때에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원리와 원칙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부각되어진 이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부각되어지면서 그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 신천지가 어떤 조직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이죠. 신천지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다양하게 설문조사도 하고 애니어그램과 같이 성격조사도 하고 또한 문화활동도 하고 또한 인문학 강의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양한 활동 속에 무조건 속임수와 거짓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난 다음에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게 되어지고 그 우연을 가장한 것을 또 다른 사람이 우연히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연히 가장해서 속이고 속이는 가운데 그 사람을 접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접촉하는 가운데 3-4명의 사람이 연결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를 연구하고 전문가들이 대책을 내놓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도 있냐면 한 사람을 포섭하는 가운데 3명, 4명이 연결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 안에서는 한 명을 전도하면 그 한 명에게 점수를 줘. 그 한 명 전도한 거에 점수를 주는데 그 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그럼 4조각을 내서 4명이 참여했으면 4명에게 점수를 나눠주는 이런 형식도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즉, 한 사람을 전도했을 때 10점을 맞으면 2.5점씩 나눠가더라. 포인트가 그렇게 쌓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점수가 점점 더 올라와서
결국에 그들의 교리가 뭐예요?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도를 해서 점수를 따야 되고 지금 20만이 넘기 때문에 20만이 넘은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되어지는 경우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계속 속이고 속이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들이 하는 것은 접촉하는 단계예요. 그때에 어떻게 그 사람이 신천지인지 알 수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천지인 것을 철저히 감추면서 감추는 가운데 접촉하는데 그 접촉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포섭될 때까지 접촉을 계속하고 그때에 몇 명의 도와주는 사람이 함께 포섭을 해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데거든요. 복음방이라는 데요. 그래서 복음방이라는 데서 3개월 정도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센터라는 곳으로 넘어가서 6개월 정도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지점에서 신천지를 스스로 고백하게 되어지냐? 보통 센터에 넘어가서 2, 3개월 지났을 때쯤에 고백을 하고 함께 그 사람을 자신 안으로 포함시키는 일이 나타났더라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절대 얘기를 안 해. 그때까지는 무조건 잘해주기만 해.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성격을 파악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 가운데 속이는 일들을 감당한 다음에 2, 3개월이 지나서 그것을 오픈할 때는 영상 편지도 쓰고 편지도 보내고 선물도 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너한테 해코지하지 않지 않았느냐, 좋은 말만 하지 않았느냐, 좋은 일만 하지 않았느냐, 그런 우리가 신천지인 것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하자라고 하면서 꼬드겨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고립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관계에 있지 못하게 계속 막고 있다가 자신들만 의지하게 만들고 나서 나중에 자신들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 그것을 공개하고 자신들 안으로 끌어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포섭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다양한 활동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다양한 활동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과 속임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가운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거짓말로 속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방법조차도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복음 전파하는 자들에게 어떤 원리와 원칙이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가지의 내용을 크게 나눠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시고 권능을 주신다. 부르시고 권능을 주신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것은 바로 부르시고 권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과 권세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부터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권능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약한 자를 돕는 그런 권능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그 권능이 있는 자들은 어려운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아파하는 자들을 돕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 가운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요즘 세대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의 어려움보다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 마음과 또한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사랑하는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어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동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을 보면 아우 내가 도와줘야지, 아우 내가 품어줘야지, 아우 내가 어떻게 하면 상처를 쓸어줘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위해서 라고 하는 마음의 동함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마음의 동함과 같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가난한 자를 보면, 상처받은 자를 보면, 아파하는 자들을 보면 내가 도와줄 게 없을까? 내가 힘써줄 게 없을까? 내가 끌어안고 포용해 줄 수는 없을까? 내가 저 사람들에게 힘이 돼줄 수 없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갈증과 열망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할 때는 그 권능이라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수많은 권능이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채워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이 일어나 그들 가운데 권능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원리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상을 정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대상을 정해주신다. 대상을 정해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대상을 정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복음이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라고 했는데 왜 제한시켰을까요?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라고 정해줬어요. 이것은 이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아직은 없었던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너희는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이들 가운데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보면 내 옆 사람도 못 챙기고 내 원수도 못 챙기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못 챙기고 내 가까운 이웃이지만 어색하고 떨떠름한 사람도 못 챙기는 게 우리 인생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의지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아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비유상하고 조금만 틀어지면 네가 뭔데? 에휴 진짜 나 죽어라 그냥 그러지. 그 사람을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하고 아끼면서 내가 상해도, 내가 자존심 상해도, 내가 비굴해져도, 내가 낮아져도, 내가 손해봐도 너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안에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대상자를 지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조용히 진심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이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어줘야 될 대상이 생각나게 되고 떠오르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이걸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건 도저히 못하겠는데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하고 저 사람을 섬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권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때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를 할 때 원리와 원칙이 있는데 아무한테나 막 가는 게 아니에요. 노방전도 같은 경우도 뭐 저기 부산 가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산 지역에 있는 데에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만난 이를 구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을 정해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 누구입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허락하셔서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잠잠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섬기고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복음의 전파의 때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무엇이냐? 전할 내용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전할 내용을 주신다. 전할 내용을 주신다. 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천국에 가까이 왔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한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성취하실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모든 질고와 아픔을 짊어지시고 모든 진노를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죽으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이제 왔다라고 할 때에 그 천국의 중심에 누가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바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어디로 피난 갔어요? 부산으로 피난 갔어요. 그래서 부산이 임시로 수도가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서 중공군에 의해서 밀려서 저기 부산에 있어. 그럼 땅은 조그만데 대통령이 거기 있으니까 대한민국 땅이 잠시 잠깐 어디가 대한민국 땅이에요? 부산이 대한민국 땅인 거예요. 나머지는 북한한테 점령당했으니까, 북한 군이 점령했으니까 북한 땅이었던 거예요. 그때 잠시 잠깐 메가더 장군의 그 인천 상륙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부산의 그 작은 땅이 대한민국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가운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슨 의미냐? 군중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너희 안, 여기 내가 있는 이곳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바로 천국이고 내가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안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 건물을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로 정립을 하다 보니까 이 건물로서의 이 공간은 예배당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교회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로서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우리 안에 드러났을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왔다, 천국이 존재한다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 증거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천국이 왔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했고, 그리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어진다라는 게 성경의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하는 자의 자세를 말씀해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따라 보겠습니다. 전하는 자의 자세를 말씀해 주신다. 자세를 말씀해 주신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8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권능이 쫙 나타날 때에 마지막에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런 일이 일어나되,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너희들이 기억할 것이 있다. 그게 뭐라는 거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지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쭐대고 얼마나 교만할 것인가를 미리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자칫 넘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 나를 통해 일어났는데, 야, 내가 권능이 있네, 내가 권세가 있네, 내가 힘이 있네, 내가 지혜가 있네, 내 입술에 말의 권세가 있네, 야, 나는 힘이 있다. 그때 뭐예요?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힘이 있다라고 교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렇게 내가 힘이 있다, 내가 권세 있다라고 할 때에, 그때에 내가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여러분, 이 이만희 교주도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위에 유재열이 있고 그 위에 박태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만희가 천국의 비밀을 나를 통해 풀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는 자기 입에서 자기 지혜로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이단의 계보를 계속 쫓아갔기 때문에 그 이단 단체에서 배운 거를 자기 나름대로 조합시켜서 짬뽕시켜서 조금 덧붙여갖고 자기가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이 비유와 비밀을 나를 통해 풀으셨다,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제 빙신이라고 하는, 빙신이라고. 안 좋은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데 내가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교주가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베풀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것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섬기고 내가 나누고 내가 베풀고 내가 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섯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세완을 책임져 주신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동은 뭐예요? 그 시대 가운데 귀한 거예요. 근데 그 귀한 것이 뭘로 표현돼요? 재물을 쌓아놓는 걸로 표현할 때 금이나 은이나 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내 뱃속 챙기려고 내 이익 챙기려고 재산 쌓아놓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재산 쌓아놓고 재산 축적하고 건물 짓기 시작하면 폐역하기 시작한 거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흘려보내서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나 낮은 자나 힘든 자나 복음을 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흘려보내야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배때기를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옷 한 벌하고 그냥 신발 한 켤레만 들고 다니면 먹는 건 어떻게 해요? 자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복음 증거하는 데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여섯 번째로 나누는 것이 무엇이냐면 같이 나누겠습니다. 함께 머물며 나누어라. 11절부터 13절 가운데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고 평안을 빌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머물다 라는 것은 단순히 얹혀 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 따라해보세요. 머물다는 얹혀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얹혀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짊어지라는 거예요. 표현을 재밌게 하려고 한 건데, 여러분 머무는 것은 얹혀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짊어져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들여다보면 각자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함께 하다 보면 그들 가운데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머물면서 나누다라는 뜻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시고 권능을 주셨다. 두 번째, 대상을 정해 주셨다. 세 번째, 전할 내용을 주신다. 네 번째, 전하는 자의 자세를 말씀해 주신다. 다섯 번째,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 여섯 번째, 함께 머물며 나눠라. 오늘 아침에 놀라운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진짜 오늘 아침에 일어나요. 오늘 아침에 전화를 주셔서 깜짝 놀라갖고, 아니 이 아침에 웬일이시냐고 9시 좀 넘어 전화했는데, 그래서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대요. 이제 중대형 교회들은 영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린 이유가 이제 교회로 모였을 때 신천지나 뭐 아니면 감염자가 왔을 때 이게 확진이 확 이렇게 확대가 넓어지는 위험을 조금 이제 피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전에 당회들이 이렇게 장로님들이 같이 모여서 고민하는 사이에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도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는 더 힘든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돈의 일부를 개척교회에 월세를 좀 내주면 어떠냐라고 당회에서 결정했대요. 지금 사회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착한 임대인들은 월세를 깎아주거나 월세를 대신 내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명진갈비라는 데에서는 한 달 월세를 모든 체인점에 다 내줬대. 그래서 어떤 데 제일 많이는 천몇백만 원 내주기도 하고 작게는 300만 원 주 내줬대. 그게 착한 사람. 그래서 23억인가를 쫙 풀었대. 지점에, 전국 지점에. 근데 저희한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인데 한 중형 교회 된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전화 주셔서 우리 당회에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힘든 교회 월세를 다는 못 내주지만 조금 나눠서 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결정이 됐다.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보내줘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저 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저 베푸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거저 나누는 능력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막 100만 원, 1000만 원 어디 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옆에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영생을 얻었어요. 이 땅에 소망을 얻었어요. 기쁨을 얻었어요. 진리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로마 유럽의 역사 가운데 AD 165년 즉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165년에 로마 제국 가운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통치하는 시절이 있었대요.
아니 이거는 이제 어려운 단어지만 내가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역사의 사실의 근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엄청난 전염병이 로마 제국 전역 가운데 휩쓸었는데 또한 251년에도 유사한 역병이 로마 제국을 휩쓸었던 적이 있었대요. 자, 그런데 기독교 역사학자가 아니라 일반 사회 역사학자인 다리오스라는 사람이 역사 기록을 했는데 그때 뭐라고 기록했냐? 이교도들은 질병이 발생하자 아픈 자들을 내쫓았고 가장 가까운 자부터 도망을 쳤으며 병자가 죽기도 전에 다 내다버리고 어떻게 됐다는 거야? 자기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친구든지 상관없이 역병이 돌고 전염병이 도니까 나 살겠다고 막 도망갔다는 거예요. 막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해.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이거 누가 썼다고? 기독교 학자가 쓰거나 예수 믿는 자가 쓴 게 아니라 일반 사회학자, 일반 역사학자인 다리오스가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처음에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했습니다. 콜로세움이라는 그 동그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검투사들의 죽음을 당하게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 251년 지나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3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로마 제국의 정식 종교가 기독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130년 지나고 나서 한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종교 국가예요. 다종교 국가. 근데 로마 제국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기독교인을 다 잡아 죽이는 그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로마 제국이라는 그 커다란 땅덩어리의 국교가, 나라의 종교가 기독교가 됐다고.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정치인들이 변화시켰어요? 아니요. 기업가들이 변화시켰어요? 아니요. 지주들이 변화시켰어요? 아니요. 아주 낮고 낮은 곳에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던 그 그리스도인의 인생,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나라 전체가 뒤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가를 살펴보고 돌아봤을 때에 개독교라고 욕먹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복음 앞에 서고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서고 다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일어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